열왕기하 6장 1절에서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새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아멘. 아멘. 7월의 첫날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는 가운데 중요한 단어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기도하시겠대요. 하반기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 이름 앞에 어떤 칭호가 붙냐는 거예요. 술을 많이 마시는 분들은 술주정뱅이, 또 도박을 잘하는 사람, 이렇게 따라 붙는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가 붙어야 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돕는 사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람이네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네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네요. 제가 늘 그랬지요. 그 창세기 26장에 보면 아비멜렉이 이삭을 막 쫓아냈어요. 네가 왜 남의 땅에 들어와서 이렇게 농사를 잘 짓냐? 100배나 하나님께서 수확을 얻게 하셨어요. 창대하고 마침내 거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시기 질투가 나갖고 막 쫓아보내요. 떠나가라 그랬습니다. 이삭은 안 싸웠습니다. 그냥 옮겨가면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랬더니 쫓아왔어요. 이렇게 말하네요. 내가 너를 보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내가 너를 보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우리 싸우지 말고 조약을 맺자. 두 번째, 내가 너를 보니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새벽마다 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오늘 얘기는 엘리사 이야기를 계속하고 계세요. 엘리야의 제자가 엘리사입니다. 엘리야는 죽음도 없이 하늘에 올라갔어요. 계속 따라다녔어요. 제자는 선생님을 붙어 따라다녀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인가요? 우리의 주님이신가요? 붙어 다니셔야 돼요. 이렇게. 주님과 멀어지는 순간 우리 인생은 초라해집니다. 그래서 막 끝까지 따라갔더니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나를 취하시는데 내가 뭘 해줄까? 그랬더니요.
선생님보다 갑절의 능력을 주옵소서.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저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전반기보다 후반기가 갑절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갑절의 은혜가 임하게 해서 어려운 전 시대를 능히 이기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진짜로 엘리사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엘리사가 어떤 역사를 이룩하는지 오늘 두 가지 얘기합니다. 첫째로, 자 1절,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자 빨간 줄, 이게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은 선지자의 제자들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꼭 엘리사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선생님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다 새벽에 나오셔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디로 갈까요? 물으셔야 되는 거예요. 물으셔야 되는 거예요. 1절에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한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지금 제자들이 많아졌는지 선생님 너무 좁아요. 우리 거주한 집이 너무 좁은데 좀 이전했으면 좋겠어요. 자 보세요. 2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다 그랬어요. 물었잖아요. 선생님 어떻게 할까요? 너무 비좁은데 이사를 갔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었지요. 자 보세요. 두 번째 3절이죠.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빨간 줄. 그러니까 우리만 가면 아무 소용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이게 엘리사 선생님 함께 가셔야 돼요. 자 요한복음 2장에 물이 포도주로 바뀔 때 중요한 얘기는 그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제자들을 청했다는 거예요. 청했다는 거예요. 그 7월을 이제 새로운 후반기를 살아갈 때 다 내 마음속에 주님을 모셔야 되는 거고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함께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막.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손님들이 너무 많이 왔는지 그때 예수님 어머니가 예수님이 나오잖아요. 예수여,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아직 내 때가 안 됐는데요. 그런데 예수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저분이 뭐라고 말씀하든지 토를 달지 말고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게.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지요? 항아리에 돌에 물을 채우라. 그래서 6개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웠어요. 그랬더니 떠다 주라네요. 아니 물을 채웠는데 하인들에게 떠다 주라. 그러고 순종했어요. 그대로 순종했어요. 근데 물을 떠가지고 가는데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더라. 그래서 여름 만약 거기에 주님이 안 계셨으면 잔치는 파장이 됐겠죠. 뭐. 주님을 모셨더니 여러분 7월 한 달을 후반기를 살아갈 때 다 임마누엘. 오늘 제자들이 선생님 함께 가셔야 됩니다. 우리만 가면 안 됩니다. 다시 3절이죠.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그랬어요. 주님 오늘도 한 날을 시작합니다. 새로운 후반기를 시작합니다. 주님 함께 하셔야 됩니다. 주님 내 삶의 주인 되셔야 됩니다. 저는 혼자는 못 갑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근데 문을 안 열면 못 들어오세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는데 누군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고 문을 안 열면 못 들어오시지요. 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세요. 자 4절, 5절, 4절이죠. 드디어 그들이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인데 선생님 큰일 났네요. 이 쇠도끼를 빌려왔는데 이게 빠져버렸어요. 저 물에 빠졌어요. 누구한테 얘기하지요? 엘리사님에게. 선생님 큰일 났어요. 쇠도끼가 물에 빠졌어요. 그랬더니 보세요. 6절이요. 하나님의 사람이 빨간 줄. 자, 하나님의 사람은요 별로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그랬어요.
이 당시에 쇠도끼는 그냥 비쌉니다. 이게 빌려온 건데 이게 못 찾으면 큰일 나는데요. 간단하네요. 그냥 선생님, 쇠도끼가 물에 빠졌어요. 선생님 물에 빠졌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예수님 경제가 막혔어요. 예수님 몸이 아파요. 예수님 그냥 매 순간 주님께 아뢰시면 주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 막 큰 문제가 났지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뭇가지 하나 탁 던져놨더니요 쇠도끼가 떠오르네요.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인생은 승리합니다. 오늘 새로 이제 후반기를 시작하는데 7월의 첫날이잖아요. 얼마나 소중한 날이지요. 어제 그랬잖아요. 월삭. 절에 다니는 사람도 초하루는 절에 가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거를 모르나요? 이야, 이거를 모르면 참 바보지요, 바보. 오늘 딱 첫날과 하나님 앞에 치료 한 달을 부탁을 해야지. 후반기를 하나님 앞에 막 의탁을 해야지. 이게 하나님 백성들이지. 잘 나오셨어요. 너무 잘 오셨어요. 자, 오늘 첫째로 모든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말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자는 거 1절에 선제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그래서 막 우리가 사는 게 너무 좁아요. 이사 갔으면 좋겠어요. 자, 모든 문제를 아뢰시고 두 번째 우리만 가면 안 돼요. 하나님과 함께 가셔야 됩니다. 함께 가셔야 돼요. 그리고 삶의 문제를 만나면 어떡하지요? 내 주여 어떻게 하면 좋지요? 도끼가 빠졌어요. 그냥 하나님의 부르짖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지 하나님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응답이 없는 거지.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제자들에게는 엄청 큰 문제였어요. 쇠도끼가 물에 빠졌는데 어떻게 찾지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네요. 나뭇가지 하나 툭 던져놨더니 이게 떠오르네요. 자, 두 번째 8절이요.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부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그랬어요. 아람 나라하고 이스라엘은 종종 싸웠는데 이제 아람 왕이 다 군 장성들을 모아놓고 야 이쪽으로 가면 될 것 같아. 이쪽으로 쳐들어가자. 그래서 아무데나 진을 치자고 그러는데요. 보세요. 9절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빨간줄을 자 계속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려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영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딱 기도하는데 아람이 쳐들어오는 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네요. 야, 이쪽 길로. 그래서 이 얘기를 이스라엘 왕에게 했더니 또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참 중요한 게요. 하나님의 사람이 얘기하면 전쟁 해봤어요? 장사 해봤어요? 야, 무시를 해요.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에 보세요. 그 로마로 압송돼 갈 때, 바울이 로마로 압송돼 갈 때 이렇게 말하지요. 지금은 항해하면 안 됩니다. 지금 항해하면 안 됩니다. 머물러야 됩니다. 그랬더니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 선장의 말을 더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출발하지요. 그냥 출발합니다. 얼마 못 가서 유라굴라의 광풍을 만났어요. 14일 동안 사투를 벌였습니다. 다 죽는 줄 알았어요. 네가 배를 운전해 봤냐? 우리는요 늘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사업을 해봤어요? 당신이 뭘 해봤어요? 아니, 안 해봤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하세요. 오늘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그렇게 딱 방비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한번 읽어봐요. 9절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했어요. 그러면 엘리사가 군인이 아닌데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 얘기를 들었다는 거잖아요.
탁탁 방비를 했어요. 읽어봐요. 11절이죠.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그랬어요. 참 신기하네요. 이쪽으로 쳐들어가면 탁 방비하고 있고 저쪽으로 가면 탁 막고요. 뭐라고 써있지요?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했다. 뜻대로 안 된다고 그래요. 뜻대로 안 되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는 거 아니야? 누가 다 가서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써있네요. 12절이죠.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시는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요, 우리 가운데 스파이가 있는 게 아니고 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는데 왕이 침실에서 이건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엘리사가 있는 날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보세요. 13절이죠.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일반 사람도요 죽고 사는 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군대를 보낸다고 죽는 게 아니에요. 사명자는 사명 끝날 때까지 안 죽습니다. 안 되겠구나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엘리사만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7월 한 달을 살아갈 때, 하반기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다. 여러분, 엘리야 한 사람 때문에 전쟁 하나만 해요. 우리는 북한이 오물을 투처하고 뭐하고 걱정할 거 없어요. 기도하는 여러분 때문에 나라는 안전합니다. 그 한 사람이 내가 되셔야 돼요. 오늘 엘리사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은 걱정이 없어요. 탁탁 가서 그분의 말만 들으면,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말씀하신 거 그대로만 하면 전쟁 하나 많아요. 우리 승리할 수 있어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나 때문에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교회는 부흥되게 하시고 나라는 안정되게 하옵소서. 그 사람이 누구지요? 엘리사잖아요.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모든 것을 평안하게 할 것입니다. 오늘 보이지요? 말씀이 보이지요? 야, 하나님 제 이름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란 칭호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인 김우성 때문에 우리 가정은 평안하게 하시고 대한민국 안전하게 하옵소서. 저는 두 가지 얘기했어요. 삶의 모든 일을 행할 때 먼저 물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그리고 혼자 가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가셔야 돼요. 하나님 이제 후반기를 출발했습니다. 주님 동행해 주시옵소서. 주님 통해 주시옵소서. 함께 가는데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데도 사고를 만날 수 있어요. 그때는 빨리 아뢰시면 돼요. 하나님 교통사고가 났네요. 하나님 질병에 걸렸네요. 어떻게 할까요? 뭘 어떻게 해요? 주님이 풀어주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은 모든 문제 해답이십니다. 우린 답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할 텐데 기도는 안 하고 맨날 입으로 떠들어요. 막 어려워 죽겠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그럼 해결되나요? 더 죽어요. 더 죽어. 딱 하나님 모든 문제 해답이신 하나님 풀어주옵소서. 해결해 주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의 사람들이에요. 세상은 눈에 보이는 거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세계를 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십시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엘리사 때문에 아람 나라가 쳐들을 수가 없어요. 막 탁탁 방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하옵소서. 그 엘리사가 내가 되게 하옵소서. 새벽을 꾼 용사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이런 삶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2024년 전반기 6개월을 잘 달려왔습니다. 이제 후반기 첫날 새벽을 깨우는 새벽 용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